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한 주 동안 감사 노트 쓰려고 노력하셨나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감사하셨나요? 지금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는 대부분 기억이 흐려졌을 때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마치고 한 어르신이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가가 왜 우는지 이유를 묻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만 했는데 돌이켜보니 그 시절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 지금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지나가서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보면 기억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잊을 때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 대신 불평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있는 진리에 너희가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편지를 읽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기억하라, 다시 일깨워 주니 기억하라, 기억 속에 복음을 새기라 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감사가 사라질 때 신앙은 메말라 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풍성할 때보다 오히려 부족하고 힘들 때, 흔들릴 때 내가 무엇을 기억하며 붙잡고 있는가, 여기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가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붙잡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깨닫기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새로운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찾느냐 분주해요. 새로운 것을 더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작 어제의 은혜, 지금까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달라고 떼쓰고 떼써요. 베드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는 베드로.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눈빛, 그를 다시 붙잡았을 때 그의 마음에, 그를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를 세우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의 기억이 생겼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기억이 베드로의 신앙을 지탱했어요. 그 기억이 오늘 본문의 간절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감사의 기억을 세우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 못했다면 앞으로 한 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감사의 기억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 나의 눈물 속에서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신 그 손길,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 감사의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잊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감사입니다. 자,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 감사로 정말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잊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감사. 첫 번째 우리 함께 해볼까요? 진리를 잊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를 잊지 않는 사람,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인생의 끝자락 순교를 앞두고요, 14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육신의 몸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복음의 기억을 남기는 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까지 붙잡는 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이미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있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방향입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흘러나오고 불평은 망각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의 길에서 잊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영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바로 뭐예요? 기억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육신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노라. 그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가르치겠다가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새로운 정보를 줍니다. 그렇지만 일깨움은 잊은 진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는 진리를 기억하는 공동체이다, 진리를 기억하게 하는 공동체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단순히 지식을 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남기려 했습니까? 기억을 남기려 했어요.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죽음을 앞두고 내가 지금 떠난 후에도, 죽은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너희로 생각나게 한다. 근데 이것을 내가 힘써 이것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가 죽은 후에도 교회가 잊지 않도록 기억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이, 이 베드로 후서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억은 신앙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요. 근데 마른 땅처럼, 그 강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보시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각 지파에서 지금 한 사람씩 총 12명이 와서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단 가운데 세우게 하시죠. 그 돌들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 돌이 뭐예요? 기억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아이들이 그 돌을 보고 묻고 또 부모는 그 돌을 보며 대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기억의 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 교육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의 모습을,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 자녀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린 감사의 신앙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지 오늘 하루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믿음을 세우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 돌들은 시간이 지나도요 말없이 외친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감사의 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감사의 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로 응답받은 것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한 순간들, 또 나의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받은 그 눈물의 모든 것들, 우리 마음의 요단강, 그 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은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하고 그 믿음이 다시 감사로 지켜나가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노트를 작성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이 감사 노트를 잘 써 내려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윗 또한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감사의 시,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에게 또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는 감사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기억 위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나 기억이 없는 감사는 감정의 불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또 고백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를 기억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노래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감사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을 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때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도와주지 않았느냐? 너를 위로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기억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망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기억을 대신해 주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억력이 약해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보다 무엇을 찾습니까? 뉴스, SNS, 거기에 무슨 댓글이 달렸나? 강력한 그런 뉴스의 그 글들이 우리의 생각을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 대신 뭐가 생겨요? 불평, 판단, 원망이 자리 잡아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때 나를 일으켜 주셨지, 그때 나를 회복해 하셨지. 또 저에게는 그때 내 아내가 나를 구제해 주었지, 나와 결혼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은혜의 기억이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장년분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이 흐릿해지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주 흔들려요.
왜요? 그 은혜의 기억이 흐릿해지기 때문이에요.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흐릿해지니까 지금 와서 딴 얘기, 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과정이에요.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되새기는 과정인 것이에요.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몰라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무엇을 더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잊지 않느냐, 그거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뭐예요?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요단의 돌을 세우라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이번 한 주 내가 세워야 할 감사의 돌은 무엇입니까? 이걸 또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고 또 우리 세론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에 들어와서 우리 지난주도 말했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므로 감사는 결과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감사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떤 풍랑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를 통해 감사의 노래를 잃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잊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감사. 함께 읽겠습니다. 보은의 신앙은 경험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보답하는 은혜의 신앙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변화산 사건과 부활 또 승천하신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단순히 자기의 경험을 과시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경험은 일시적이며 사람의 기억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감사해. 또 내 믿음이 성장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은요 순간적인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감정 중심 신앙은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상황을 넘어 확실하게 성장하고 서 있게 돼요. 아멘. 베드로는 변화를 직접 체험했지만 그 체험 위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경험을 해석하고 붙잡아요. 그 체험이 그의 증언과 사역의 근거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확신을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경험은 감정을 일시적으로 흔들 수 있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감정적인 경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잠깐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 그 눈물, 예배 중 울었던 감동, 회개했던 순간, 찬양 중에 정말 회개했던 순간, 기도 응답을 받았던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던 순간, 그때 그 순간 이 감정적인 경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이 성장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험만을 의지하면 나의 환경이 바뀌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반면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은 어떨까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아멘, 우리의 영혼을 세우며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나침반과 같은 그런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를 걷고 드디어 자유를 맛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은 내 앞에 나와 산을 가까이 하지 말라. 손대는 자는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산은 온통 연기와 천둥, 또 우레와 번개로 뒤덮이죠. 백성들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 천둥과 우레와 번개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하늘이 막 불타고 땅이 흔들리며 천둥 소리가 온 산을 울립니다. 사람들은 몸을 움츠리고 두려움에 눈을 감아요. 그 경외와 두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요, 그 경외의 순간이 사라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체험만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감정과 경험은 순간을 밝힐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들은 것을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라. 모세는 백성에게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으라고 가르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단순한 감정의 기억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세우는 영원한 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 마리아는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또 마국간이라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에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차가운 그 돌 바닥, 갓 태어난 아기 울음, 또 나귀와 그런 소들의 숨결 속에서 여러분, 그녀는 어땠을까요? 천사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저 메시아가 너를 통해 나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마리아는요, 순간의 감정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요,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천사를 만난 것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 속에 새기며 삶 속에서 붙잡아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십자가의 그 아픔 속에서도 그녀의 믿음과 감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순간의 감동과 체험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순간의 감동과 체험에만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경험만을 붙잡았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말씀 위에 경험을 세웠기 때문에 그 경험이 영원한 믿음의 토대가 된 것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을 경험이나 감정에만 의존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감사와 신앙은 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은 다릅니다. 순간의 체험에도 흔들려도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각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번 한 주 나의 감사와 믿음은 경험이 아닌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나의 감사와 믿음은 경험이 아닌 말씀 위에 서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신앙만이 어떤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감사와 확신을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체험과 감정은 불꽃과 같아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선 신앙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감사와 믿음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감사와 믿음은 나의 환경과 감정과 경험에 따라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또 세번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분의 뜻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분명해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러지만 그분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말씀 밖을 나가질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은의 신앙은, 보답하는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잊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감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어둠 속에서 빛을 봅니다. 아멘.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가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라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니에요.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확실히 성취된 진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 말씀은 세상의 가치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고대에는
그 밤길에는 지금처럼 가로등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손에 들린 작은 등불 하나를 의지해 한 걸음씩 걸어야 했습니다. 그 등불은 먼 길까지 비추지는 않았지만 다음 발걸음 또 한 걸음은 비춰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그림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어디에 서야 하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또 샛별은 새벽이 오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떠오르는 별이에요. 모든 것이 깜깜하고 그 상황 속에 한 줄기 빛은 이제 곧 아침이 온다라는 소망의 신호이죠. 베드로는 이 샛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는 은혜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그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여러분 그가 승승장구할 때 쓴 시일까요? 아니죠. 사울에게 쫓기며 어두운 동굴 속을 숨어 지내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 그의 걸음을 지켰고 인도하였으며 결국 다윗은 광야의 어둠을 지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낙심하고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그들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며 말씀을 풀어주셔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자 그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을 듣는데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 어두운 밤길을 빛나는 새벽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절망의 길을 새벽의 길로 바꾸는 샛별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의 빛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와 고난, 불확실한 미래, 인간관계의 상처, 우리는 종종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막막함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달라요. 그 말씀은 영혼을 밝히는 영원한 빛이며 환경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눈앞에 어려움이 아무리 깜깜해도 빛을 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빛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말씀의 등불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기억을 남겨요. 그가 복음을 잊지 말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감사로 살아라. 이번 추수감사절 이제 한 주 뒤면 다가오는데요. 우리의 감사가 잠시의 감정이 아니라 기억으로 세워진 믿음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겉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요. 감사는 잊지 않는 믿음에서 피어나며 말씀 위에 설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감사는 잊지 않는 믿음에서 피어나며 말씀 위에 설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경험보다 말씀을 붙잡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등불로 우리 소망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져요. 하나로 표현하자면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를 따라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제 신앙을 세우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등불을 켜고 흔들리지 않은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이 단지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올해에도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힘든 계절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올랐음을 고백하는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그런 쾌락과 지식과 논리를 붙잡지 말고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또 감사 안에서 말씀의 빛 안에서 진정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